기도하시고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예배 시간으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몸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할 때 아버지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의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진짜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잠잠히 인도하시는 자로다.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하는 자로 인도하신 주님을 높이 찬미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뜻과 모든 것을 모두어서 하나님께 영광 참을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로부터 내는 신령한 은혜로 저희들을 채워주시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서신 채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참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이처럼 사랑하셔서 불러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거저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자로 설 수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의 마음과 생각, 내 뜻 가운데 또 우리의 말과 행실에 있어서 하나님께 참으로 죄 지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알고 지은 것도 많거니와 모르고 지은 일까지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다 씻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야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또 아버지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아름다운 예배,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깨끗함을 입고 거룩함을 입은 백성답게 세상을 향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성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져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를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피로 넉넉히 씻어준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다 씻어주셔서 정결케 하시고 고결케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셔서 20장 찬양하겠습니다.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성비 놀라 온 세상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오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잘 들립니까? 네.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제가 잠깐 오기 전에 좀 한국의 소식을 열어보니까 3만 명의 의사들이 병원에서 여의도 광장에 나가서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꼴이 엄청나게 지금 복잡한 가운데 있어요. 환자들이 죽어가고 병동자들이 더욱더 고생하는 가운데서 의사들이, 의과대 학생들이 이렇게 함께 예, 안 들려요? 예, 지금 상태로 안 들렸다 했어요? 네, 그래요? 그런 걸 끄고 이걸 킵시다. 예, 제가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뒤에서 안 들린다고 하면 제일 스트레스 받는데, 자, 이거 끄고 이걸 빼요. 빼. 지금 나라꼴이 말이 아니죠. 노동절이 나와서 데모를 하지 않나, 의사들이 나와서 데모하지 않나, 나라가 망조가 들었어. 3.1절 지난 다음에 하루 지났는데 그렇게 의사들이 나와서 야권이 했거든요. 한국에 나가서 치료받으시면 좀 걱정됩니다. 의사 없는 병원이 어디 있겠어요. 환자들이 참 죽어나가는데도 의사들은 자기 이권을 위해서 고집을 부리는 것을 보면 한국이 정말 그야말로 이기주의자들의 합심된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한국의 의사들이 회개하고 자기의 곳으로 돌아갔어. 정말 히포크라테스의 선언처럼 환자들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자기의 유익을 먼저 구하지 말라고 하는 선언을 다 의과대학을 졸업했으면 다 하실 텐데, 그런 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온 가족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그리고 곳곳에 있는 전쟁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평화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재난 고통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의 사태를 우리가 볼 때 정말 한국이 살기 좋은 나라, 복된 나라가 됨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하게 아껴야 되는, 경제를 아껴야 되는 의사들이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집단으로 아버지 농성을 벌이는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꼴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는 거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눈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환자들이 죽어나가도 그것을 다 아버지 어떻게 않는 저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기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종을 보호해주시고 통일을 주셔서 세계 만나의 복음 전하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께서 해방 주시고 유교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발전시켜 주셨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통일을 주시사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 가운데 아픈 병들 가운데 있는 교우들 불쌍히 오신 곳에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회복 주셔서 하나님께 오늘처럼 귀한 역사가 충분하게 나타나기를 소원하며, 특별히 온 가족들 다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구원받은 구원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미국 땅국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오늘은 귀한 역사가 충분하게 나타나게 하시길 원하고 기도하며, 아버지 곳곳에 세워진 교회마다
하나님께 영웅들을 귀한 교회들이 다 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진리의 햇불이 되게 하시고 소망의 등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진정으로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전한 자와 든자 함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영광 돌리기 원하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 앞에 기도할 때 특별히 먼저 한국에 일어난 의료인의 사태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셔서 환자를 돌보고 끝까지 환자의 생명을 책임져야 되는 의사들이 길바닥에 나와서 자기들의 이권을 위해서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나와서 부르짖고 병원은 점점 비어지고 환자들이 죽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회개케 하셔서 돌이키게 하셔서 정말로 의사의 본분을 찾게 하시고 아버지 한국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때 작은 믿음의 식도 함께 하시고 병들 고통 가운데 있는 교회를 특별히 저들을 치료하셔서 강건케 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경들리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다 기합소서. 특별히 아버지 가정과 복 주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가정에 복 주신 하나님을 찬미하는 가운데 있사오나 아직도 가족 식구들 가운데서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살고 인생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런 아버지의 불쌍한 인생들이 있습니다. 저들 다 회개케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모든 식구들이 다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참으로 방주에 탄 8식구와 같이 다 구원의 감격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섬기는 임마누엘 교회가 이 땅에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귀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말씀을 떠나고 세상과 짝하고 세상의 유행을 따라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임마누엘 교회는 그런 데에 참 협조하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과 진리를 추구하며 끝까지 하나님에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미국 땅 복 주심을 감사하니 모든 강력한 힘을 통해서 세계 만방의 복음을 증가하는 아름답고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족을 구별해 주시고 이제 80년이 가까이 갑니다. 해방 이후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가운데서 나만의 아버지 하나님 참 경제를 일으키시고 문화를 일으키시고 모든 것을 일으키셔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통일을 주셔서 세계 만방의 복음을 증가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며 북한 동포들의 아픔과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계 도처에 들어서 복음 증가하는 상수가 붙잡아 주시고 저들을 보내신 하나님 저들을 주님께 긍휼히 여기셔서 사명 따라가 싸우니 필요한 물질 건강 은혜 능력 주셔서 저들의 삶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대를 세우셨습니다. 찬양대가 진정으로 믿음의 고백과 사랑의 고백이 주께 연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에게 말씀을 맡겨주셨사오니 잘 증가해서 듣는 자가 또 전한 자가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찬양대 찬양. 네? 아, 성경부터 오늘 제가 큰 분에 나가 한국의 의사들이 3만 명 나왔다는 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아프고 올 일이요. 근데 안 아플 수가 있나요? 자,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 자, 함께 우리 짧은 본문이니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찬양해 찬양하겠습니다.
34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고 예물 드리겠습니다. 346장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주를 주님께 바치니 사랑해 주는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 이끌리 사랑해 주님께 사절 일어서셔서 인생의 하나님 깃들여서 이 땅의 수고가 끝이
3월 첫 주일 주일에 주님께서 나와서 예배드리라고 명하심으로 순종하는 바 걸어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중에 순서를 따라 사랑과 정성과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받으시고 축복하시사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기를 원하며 드린 저에게 무한한 기쁨과 감동이 되어 뿐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물질로 잘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신실한 청지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함께 하신 마크리 이동선입니까? 신입니까? 이동선 형제님 감사합니다. 네, 앉으세요. 맨 처음에 한국말 못하시는 분인가 그런데 한국말 잘하시나요? 예, 조금입니까? 예, 예. 일단 잘 알아들으시니까 감사합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쪽에 보니까 또 사모에서 또 기 집사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우리가 기도했는데 우리 김혜숙 집사님 한국에 나가서 치료받으시는데 의사들이 다 대모하면 어떡하죠? 기도 많이 하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요. 한국에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노동자들이 그런 거는 조금 이해가 되지만 의사들까지 그럴 줄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나라가 뒤집어지죠. 나중에 이제 군인도 나와서 휴전선 다 비우서 여의도 광장에 나와서 우리 군인들 월급 올려달라. 그러면 나라 망하는 거죠. 공산당이 그냥 그대로 그냥 접수해버리는 거죠. 나라는 꿀이 됐어요. 가장 데모를 하지 않을 사람들이 데모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위에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광고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금요 기도회가 우리 계속되고 있는 간 이번 주일 기도회는 3월 8일 기도회는 특별히 음악을 전공한 찬양 사역자들이 와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다 꼭 시간 내셔서 꼭 오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저녁 7시에 함께 하시는데 함께 가시고 원하시는 분 6시 30분까지 기오시면 함께 가실 수 있겠습니다. 네.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라요. 네. 주로 모르겠어요. 줄리아드, 이스트만 이런 데서 공부한 친구들이 와서 찬양하고 또 찬양한 젊은이들이 와서 찬양하는데요. 여러분 오시면 우리 특별히 우리 찬양팀도 다 참석하세요. 찬양팀은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도전받고 배울 수 있는 기회예요. 네. 가서 배우는데 저 사람들 비행기 타고 와서 가르치는 거예요. 프라이빗 레슨도 해줄 수 있죠. 자, 어쨌든 참석해서 은혜 받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길 바라고요. 계속 반복되는 것이지만 수요예배도 잘 나오시고 금요기도도 잘 나오시고 또 새벽기도 나오시고 그래서 다다익선이라는 말대로 자꾸 나오셔서 은혜 받는 시간은 여러분 것입니다. 먹을수록 배부르잖아요. 그렇죠. 안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여러분 나오시기 바라요. 권면해 드립니다.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근데 약간 웅웅거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주일마다 스트레스 받아요. 설교가 안 들려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쥐가 째지게 제가 소리 지를 거니까 가고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것도 시험처럼 제가 마이크를 바꾸겠어요. 좀 비싼 거로 제 그 음성에 맞는 거로. 그래서 왜 이런 도전을 받느냐? 세계로교회 심한 소년도 목사 이것에 달았지만 그 모든 두 가지를 조심해라. 설교자들 크고 외쳐라. 크게 쉽게 해라. 크게 하는 것을 제가 못하잖아요. 크게 하겠습니다. 크게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근데 이제 약간 하울링이 돼서 그것이 이제 참 잘하거든요. 우리 시스템이요. 솔직히 말해서 5,000불짜리야. 5,000불짜리에서 뭘 큰 걸 기대하겠어. 저희 와이키키 같은 게 5만 불짜리인데 시스템이 약하니까 기대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좋을수록 좋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여튼간에 우리 임용한 오디오 테크니션이 우리 박기선 집사님 여기서 하울링 되면 좀 줄이고 약하면 올리고 계속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3월 1일 또 3일절을 지난 지 이틀 지났습니다. 우리 민족의 1919년 3.1절이 없었다면 아마 민족의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일어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고 가장 많은 죽임을 당했던 기독교인들이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목숨 걸고 외쳤습니다. 그것이 결국 씨앗이 되었어. 그들의 피값으로 조국이 해방을 맞았고 지금까지 유지된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지키신 하나님, 역사의 생사벌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켜주실 뿐 아니라 통일을 주시고
세계만 복을 전하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쓸데없는 말은 들 수 있으면 잘 잘라서 얘기하시고, 또 쓸데없는 말을 전할 때 할지라도 다 골라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를 받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설교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본문 자체입니다. 본문 자체. 많은 설교자들이 오늘날 물을 범하는 것은 본문을 읽어놓고 그 엉뚱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걸 뭐냐면 도약대 설교라고 그래요. 도약대. 여러분 도약대 알죠? 예. 다이빙 선수들이 도약대에서 탁 점프해가지고 물에 뛰어든 것처럼 잠깐 성경 말씀 읽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웠거니와 다시 본문에 있는 말씀을 원문에 가깝게 여러분과 함께 읽고 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원문에 가깝게 제가 하려고 좀 노력합니다. 자, 그래서 원문에 가깝게 그렇게 또 번역한 그 영어 성경을 제가 읽고 또 영어를 좀 쓰겠습니다. 그렇죠. 미국에서 영어 안 쓰면 어디 쓰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영어를 그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는 것을 제가 또 참고하면서 이 성경 말씀 원어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는 것을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Now, if you faithfully obey the voice of the Yahweh your God and are careful to follow all His commandments I am giving you today, Yahweh your God will set you high above all the nations. 영어 좀 들립니까? 네. 이 말씀을 한국말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만일 지금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그러면 내가 또 그 말씀을 하신 계명을 지키면 나는 너에게 오늘 모든 민족에 뛰어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이것이 원어의 그런 직역입니다. 그 다음에 2절 All these blessings will come upon you and overtake you if you will obey the voice of the Yahweh your God. 이 말이 뭡니까? 이러한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할 건데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이와 같은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 아니라 임할 뿐 아니라 이 복이 너에게 따라온다는 거지. overtake, 따라온다. 3절에 You will be blessed in the city and blessed in the country or field. 내가 이 복을 받을 텐데 도시에서도 시골에서도 들판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 그 다음에 4절에 The fruit of your womb, 이 어머니의 태입니다. will be blessed and the produce of your land, the offspring of your the livestock, the calves of your heat, and the lambs of your flock.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뭡니까? 내 어머니에게 복이 임한다. 태아의 복을 임한다는 거죠. 자손에게 복을 임하고 그 다음에 너의 땅에 그 야채와 모든 그 과일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심지어는 너의 그 치는 우영의 모든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이 바로 직역입니다. 그 다음에 5절 Your basket and kneading bowl will be blessed. 너의 광주리에는 여러 가지 그 산물을 거두려는 그 추수죠. 그 다음에 kneading bowl이라는 것은 떡반죽 그릇입니다. 떡반죽 그릇에 복을 내리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절에 You will be blessed when you come in and blessed when you go out. 내가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그런 말씀을 거의 원문에 가깝게 다시 한번 영어와 또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마지막 단어가 뭔지 여러분 아세요? 마지막 한글 성경이 아니고 히브리 성경의 구약 성경의 마지막 단어가 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모르는 거 물어봤어요. 저주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단어가 저주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시작해서 저주로 끝나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결국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말씀했어요. 그 저주도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헤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헤렘이라는 단어는요 싹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마치 홍수심판에서 싹 쓸어버린 것처럼,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싹 태워버린 것처럼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싹
그 진멸해 버린다는 거죠. 헤렘이라는 뜻은 무서운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 7 족속을 다 진멸하라. 그때 쓰는 것이 헤렘이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상 섬기고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정말로 인간도 할 수 없는 그런 그들의 생각과 말하는 것이 육체가 되면이라 고깃덩어리 같이 오늘 요한 서신을 통해서 3가지 주의라고 그랬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요 고깃덩어리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육신을 만족시키는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추는 그 고깃덩어리 했던 생각을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헤렘입니다. 헤렘. 정신 바짝 차려요. 자, 그 정도로 이제 전제를 해놓고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복이 무엇이에요? 블레싱. 복자 얼마나 좋아합니까? 숟가락에도 복, 고무시에도 복, 집 대문에도 복. 네? 그래서 잘 되라고 해서 복순이, 복자, 복돌이 다 복자를 쓰잖아요. 주발에도 복, 숟가락에도 복. 근데 여러분 한자의 복자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자는 중국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한족은 무식한 백성이에요. 동이족 한국 사람들이 한자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처음 들었죠?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자를 만든 굉장한 문화에 뛰어난 민족이라는 걸 봤어요. K-팝이, K-드라마, K-컬처가 뜨는 것은 잠재력이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복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볼시자, 그렇죠? 볼시자에 한일자에다가 입구자에다가 밭전자. 이게 뭡니까? 한 사람이 입으로 먹을 수 있는 밭대기가 보이면 그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식주라는 말은 안 맞아요. 식의주라고 말해요. 정확하게 식의주. 먹는 것이 있어야 입고 또 주택이 필요하죠. 그렇잖아요. 식의주. 그래서 북한은 정확하게 합니다. 북한에서는 의식주라는 말을 식의주라고 말해요. 오히려 북한에는 아름다운 고유한 한글 그런 표현들이 많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남북이 하나 되면 더 문화적으로 뛰어나는 민족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 복이라는 것은 내가 먹을 수 있는 밭이 보여지는 것이 확인되면 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밭을 여러분이 만들 수 있어요? 땅을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복자 자체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미 밭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서 경작하도록 하는 것이 복이다. 그러니까 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누리는 것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복받을 자, 복받은 자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사실 복받은 자가 아니에요. 복받을 자도 못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책을 많이 읽으시는 건 우리에게 교양적인 소양이 되겠지만 우리의 믿음에도 굉장히 그런 어떤 도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꼭 시간이 되면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미 아마 한 10여 년 전에 나온 책이지만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건다. 이건 이제 한글 번역이지만 그러나 리처드 칼슨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뭐라고 썼냐면 Don't sweat the small stuff and it's all small stuff. 뭡니까? 사소한 것에 땀을 빼지 마라. 모든 것은 사소한 것이다. 이것을 갖다 한국 번역에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마라. 이 사람이 상담가입니다. 사이콜로지스트예요. 그리고 카운슬러예요. 근데 이분이 10년 동안 스트레스 치유 상담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고민하며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접근하면서 많은 상담을 하고 거기에 데이터를 썼는데 아주 동일한 하나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동일한 증상. 여러 사람이 있지만 거기에 데이터에 가장 동일한 증상 하나 나타나는데 뭐냐?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고 누리는 것을 하지 않고 전혀 딴 것을 생각한다는 거죠. 원하는 것, 가지지 못하는 것, 가지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의 모든 것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르쳐서 욕망 지향적인 세계관이에요. 물론 소망을 가져야지 없는 것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죠.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죠. 그러나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그것에 만족하지 못한다는데 거기 스트레스의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의미, 가진 것의 소중함을 아랑곳하지 않고 늘 가지지 못한 것, 저 앞에 있는 욕망, 지향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항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듯 천편일률적으로 사고방식이 그렇다는 것. 이것은 바로 병입니다. 병. 여러분도 스스로 그런 병이 있죠? 있죠. 이것만 좀 잘 되면 내가 행복해질 것이다.
그러면 그거 잘 되면 뭘까? 저거만 잘 되면 행복해질 것이다. 그러면 이번엔 요거만 잘 되면 행복해질 것이다. 맨날 불행 가운데 사는 것이 여러분의 모습인 것이죠. 일평생 원망과 불평 속에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책을 내가 읽어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가 여기 와이키키 해변에서 그렇게 쉬고 있는데 가족들과 여기에서 이 비치에 있는 그런 자연 환경을 누리지 못하고 뭐냐면 엉뚱하게 자기가 있는 오피스에 가서 지금 일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머 나도 이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있는 현실에 좀 충실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생각하는데 판타지 속에 살다. 그러면서 그가 그 책 속에 와이키키에 와서 자기가 그런 이야기를 거기 쓴 것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누리는 모든 것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을 자꾸 찾으니까 불행을 이미 안고 살고 있어요. 병입니다. 병 고칠 수 있는 건 뭡니까? 지금 있는 것을 감사하고 현실에 충실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불행의 뿌리는 현실에 감사하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의 모든 사상을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없지만 버트랜드 러셀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 수학자인 이 사람이 행복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행복론을 한 줄로 줄인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힘을 겸허하게 평가하고 자기 자신의 힘과 존재를 겸허하게 평가하는 것이 행복의 근본이다. 쉽죠? 이 말로 제가 플레인한 언어로 번역해 볼까요? 내 주제를 알라. 꼬라지를 알라. 그것이에요. 그거 자기 주제도 모르고 참 없는 거 찾고 높은 데서 올라가려고 그냥 그러다가 그냥 떨어지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 양쪽이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 이제 남편의 입장을 얘기합니다. 남편이 정말 지금 있는 아내가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옆에 만나고 나는 참 힘들다 이러면 안 돼요. 안 된다고. 내 주제에 이런 남편 만나서 내가 정말 감사하다. 물론 예외는 있어요. 믿지 않는 남편은 계속 회개하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물론 믿음이 다르면 안 돼요. 그거는 예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낮추어 보면 그것은 상대적으로 높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나를 높이 보면 항상 불만하고 짜증스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과 저주는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복이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인가, 내 존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26절에 복과 저주를 들으니 너희가 선택하라. 이미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 주셨어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지금까지 지나온 것을 해보면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복은 지금 누리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더 좋은 것을 더 다른 것을 찾는다는 것은 그것은 병의 원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것이지만 선택의 결과는 여러분이 또 담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봄에 될 때 씨를 뿌리는 것은 내 마음대로 뿌릴 수 있어요. 그럼 뿌린 다음에 가을이 거둘 때 그것을 거두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가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심고 거두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진심으로 충실하게 잘한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을 것이에요. 그래야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너무 불량하게 한다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여러분이 구원과는 상관없이 여러분이 뭡니까? 회초리를 맞을 거예요. 오늘 선택에 대한 결과 여러분이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복된 자가 되려면 복된 자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릇입니다. 그릇이에요.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내가 얼마나 받을 것인가. 복된 자의 그릇이 여러분의 그런 인격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흔히 말하죠. 돈을 따라가면 돈이 따라오지 않는다. 돈이 너를 따라와야 된다. 사업하시는 분 다 그런 거 공감해요. 너무 돈을 따라가니까 사람도 잃고 관계도 잃고 다 잃고 건강도 잃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정말 돈이 따라오니까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와서 해주고 와서 이 돈이 붙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스스로 돈 많은 것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있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거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 있어요. 쟁취하고 투쟁하고 그 다음에 혁명을 일으켜서 뭔가 얻는다고 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무슨 집단입니까? 공산주의입니다. 여러분 구글에 가서 이제 구글링해보면 아시겠지만 숫자는 조금씩 위로 아래로 올라갈 수 있어요. 소련 공산당의 그런 그 입지를
수립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는지 아세요? 6,100만 명을 죽였어요. 쟁취하고 투쟁하고 혁명 일으키고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6,100만 명을 죽였다니까요. 그게 유토피아입니까? 아니죠. 뭐 CCP 중국 공산당 어떻습니까? 3,500만 죽였어요. 저 천안문 광장에 하면 모택동 사진이 있어요. 모택동은 공산당들이 존경하는 인물이죠. 그 사람도 몇 천만 명 죽인 살인자예요. 살인자를 갖다 놓고 시진핑이가 그 사람을 롤모델로 삼고 그렇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얼마나 못된 일입니까? 이런 복은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지 쟁취해서 투쟁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의사들 마찬가지. 지금 투쟁하기 위해서 나왔죠. 우리의 이권을 위해서 우리 투쟁해야 된다. 투쟁해서 자기네들 이권을 얻었다. 행복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그것도 환자들 볼모로 삼고 그렇게 한다는 거 얼마나 그 센터는 정말 저질 같은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확실합니다. 간단합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기 보니까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복되도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여기서도 복을 받고 저기서도 복을 받고 집안에서도 복을 받고 짐승까지도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받는 비결이 딴 데 있잖아요. 복 받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삼가 듣는다는 것이 뭡니까? 자세히 듣는다는 것이 자세히. 설교 시간에 조는 거는 자세히 듣는 거예요? 자세히 듣는 거예요? 안 되죠. 그래서 눈을 감지 말라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감고 뭐 깊이 듣는 것 같지만 나도 감아봤어. 감으면 조금 이따 졸음이야. 아, 경험자야. 눈을 똑바로 떠요. 똑바로. 귀도 열고 그 다음에 입도 화면으로 또 화답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슴으로 새기고 이것이 상가 듣는 거야. 예. 저는 그래도 이래봬도 제가 목회 40년 했어요. 옛날엔 젊은 종종인데 지금 이제 노종이라고 그랬죠. 지금 주변에 있는 젊은 목사들이 있으면서 아우 여기 원로시잖아요. 그래서 무슨 원로가 그랬더니 제가 어떻게 원로가 됐어. 제 비슷하게 목사에서 받은 다 문태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감사해요. 그런데 40여 년 동안 목회하면서 얻은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이 있지만 설교 시간에 듣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암nar할 수 있어요. 암nar할 수 있어요. 눈을 똑바로 뜨는 사람, 예? 설교 시간에 뭐 스마트폰을 가지고 장난하는 사람, 이게 앞날이 깜깜해. 정말 눈을 똑바로 뜨고 귀도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막 아멘을 하고 고백하고 어떤 말씀을 내가 놓칠 것인가 이렇게 경청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지만 어느 장로님 한 분이 자기는 항상 설교 들을 때 50%밖에 안 듣는데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50%내 마음에 안 드는 건 다 깎아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가 내 체질이나 내 어떤 그 입장에 맞는 것은 내 것으로 취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한다는 것은 뭐냐 50% 하나님을 제쳐낸다는 겁니다. 아주 경솔한 것이죠. 위험한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은 듣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안 듣는다? 그럼 뭡니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사사시대 때 뭡니까? 그때 그 당시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지금 교회들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동성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질시하시고 미워하시고 아주 싫어하신다. 어떠냐? 사랑이다. 무슨 사랑입니까? 공의 없는 사랑은 그건 가짜입니다. 사랑 없는 공의는 또 너무나 냉철한 것이죠. 공의와 사랑이 멜스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설사 지금 내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내 생각을 고쳐서 들어야 됩니다. 고친다는 것이면 회개하고 들어야 됩니다. 회개하고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인데 어떻게 자기 맛대로 그것을 요리하고 있습니까? 벌 받을 일이죠.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도 음식의 상에 음식이 올라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전부 다 튀긴 음식, 쫑쿠도 뭐 이런 거는 예외요. 정말 값지게 아름답게 식탁을 위해서 주부가 수고했습니다. 근데 손님이 와서 먹는데
까다로운 손님이 왔어요. 이거 혹시 또 독이 있는 거 아닌가? 은수도로 찢어봐서 변하지 않는가? 또 이렇게 까짝까짝하고 이렇게 하고 먹어보고 조금 먹고 독이 없다고 먹고 이런 사람들 기분 나쁘죠? 기분 나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버님은 이런 교훈을 주셨답니다. 아들에게. 아들아, 내가 사람들과 사귈 때 같이 음식을 먹어보고 음식 가리는 사람은 놀지 마라. 사실 까다로운 사람이거든요. 힘든 사람입니다. 밥상에 올려오는 것은 전부 다 무조건 다 맛있게 먹고 중요한 것이에요. 저하고 식사할 때 조심하시기 바래요. 까짝까짝한 사람 까칠하구나. 그냥 덤석덤 먹고 오래 씹고 정말 즐거움으로 만면에 웃음을 지면서 먹는 사람은 이거는 좋은 사람인데 까칠해. 왜 이렇게 짜? 왜 이렇게 싱거워? 왜 이렇게 매워? 그건 집에 가서 혼자 할 것이지. 그렇게 해온 사람도 있는데 그냥 먹고 집에 가서 물을 많이 마실전저 좀 잘 그렇게 소화해야 될까요? 까칠한 사람 여러분 환영받습니까? 까칠한 사람 좋습니다. 여러분 조심스럽게 들으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놓칠세라 삼가 듣고 내 생각에 맞지 않지만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수용하는 그런 자세로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의 비판, 내 경험의 그런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그냥 삼가 주의하여 조심하여 분명하게 들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쓴 책도 이렇게 참고를 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면 태도예요. 태도. 어떤 때 보면요, 뭐 어떤 분이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교회 와가지고 손톱 깎는 사람 있어요. 그것도 손톱 깎을 때 그 스매끼리라고 일본말로 딱딱 소리가 나. 어떤 사람은 또 껌을 씹어. 어떤 사람은 자꾸만 거울을 봐. 화장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요. 똑바로 차려. 하나님 앞에 태도가 참 중요한 삶의 자세가 좋아야 된다는 것. 듣는 자세, 예배하는 자세, 기도하는 자세, 말씀 듣는 자세, 공부하는 자세. 이것이 여러분의 앞날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들을 귀 있는 자가 복되다 그랬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게 귀가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것을 삼가 듣고 또 주의하여 듣고 조심하여 듣고 분명하게 듣는 자 그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공부할 때도 아이들의 그런 학습하는 태도를 보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똑바로 눈을 뜨고 잘 경청합니다. 그러나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은 수학 시간에 영어책 펴놓고 영어책 위에다 또 만화책 펴놓고 그러니까 주로 뒤에 키 큰 애들이 그래요. 키 큰 애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대충 보면 앞자리가 금자리고 중간에 이제 동자리 뒷자리는 이제 무슨 자리인데 뒤에까지요. 물론 스피커가 있어야 가지만 앞자리가 좋은 자리라는 거예요. 앞자리가 좋은 자리. 앞에 쫙 옆에 얼마나 비었어요. 앞에 채우고 뒤에는 좀 비워놓으실 거예요. 앞자리. 여러분 인간관계를 갖더라도 인간관계를 할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제할 때도 다 그것을 경험하고 또 느끼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언제나 인격이 좋은 사람은 듣는 자세가 다릅니다. 언제나 남의 말을 경청하고 남의 말을 동감하고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럼 그렇고 말고 이런 사람들을 자꾸 만나고 싶죠. 그렇죠? 안 그래요? 공감 안 하세요? 동의 안 하십니까? 그런데 만나자마자 자기 얘기하고 자식 얘기하고 뭐 얘기하고 무슨 얘기를 하려면 그럴 리가 있어? 택도 없는 소리야. 이런 사람은 인격이 아주 바닥인 사람이에요. 바닥인 사람.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은요. 진정으로 듣는 사람, 경청하는 사람을 듣고 싶죠. 듣는 사람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삼가 듣고 내 마음에 새기고 또 몸을 집중해서 들고 그래야 할 때 말씀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 내 자신에 임하고 생명력이 임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복받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 주신 것을 내가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보면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라 그랬어요.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라 그랬어요. 명령을 지켜 행한다. 여러분 듣고 나서 언젠가 그 마음에 내가 들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안 드는 것도 있어요. 이해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일단 명령이기 때문에 내 이성의 비판을 누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 생각이 변화될 수 있지만 내 생각을 그냥 두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은 나에게 수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 납득하기 어려울 때도 그대로 받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은 맑은 이성이 아니에요. 병든 이성이기 때문에 치료받을 이성입니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치료받아야 되지 내가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세요. 버리세요.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배 드릴 때 회당에서 기도하는 18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들도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항상 끝에 가서 이런 말로 끝을 냅니다. 이성적으로 납득이 가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이성의 비판을 두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참 고난의 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받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로 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기도예요. 여러분도 많은 간구를 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아픕니다. 이렇게 하지만 끝에 가서 뭡니까? 이 말씀대로 내가 납득이 잘 안 되겠지만 이성을 누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 내 이성하고 안 맞을 때 같지만 하나님은 항상 오르셔요. 내가 틀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항상 오르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것이 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어리석은 생각, 좁은 생각, 내 경험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손해나는 것은 여러분이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국에서 아름답게 목회했던 F.B. 마이어라고 하는 목사님은 신앙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해봤어요. 그분이 이제 오랫동안 기도하시면서 목회하며 이렇게 신앙이 무엇이냐 이렇게 정의했어요. 신앙이란 내 모든 생각을 버리고 내 마음의 충동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다. 내 뜻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확증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서 확증을 얻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사는 생활은 모든 환경은 내게 주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환경을 바꾸려고 생각하지 말고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이것이 내게 주인 기회이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하나님께 용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너무 길어서 못 받아 적었죠? 괜찮아. 신앙이란 한마디로 한 문장을 말하면 내 뜻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야. 이것이다. 모든 것이 그렇게 써 있잖아요. 아브람 75세 그 만연한 나이에 떠나고 싶겠습니까? 재정적으로 넉넉하고 모든 것이 다 그냥 편리한 것이 편리한. 그런데 어느 날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번지수가 어떻게 돼요? 번지수 몰라도 돼. 내가 가라고 하면 가. 얼마나 갈등했겠어요? 안정된 생을 다 버리고 가는. 얼마나. 어떻게 보면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삶을 가지고 이민 온 분도 계실 것이에요. 한국에 안정된 생을 버리고 했더니 어머나 안정된 것이 뭐야 이것은 뭐 내가 가지고 있던 뭐 전공한 것도 또 밥벌이하는 것 다 버리고 밑바닥으로 가고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그보다 더 심각하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다고요. 근데 아멘으로 갔잖아요. 이거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은 안 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가는 것이고. 모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모세도 이제 40년 동안 편안하게 살면 놔두시지 목동으로 이드로 목자의 그런 사위로 뭐 편안하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그냥 떨기나무 불꽃 같은 날 하셔서 내가 선땅한 거룩한 땅이니 네 신을 벗으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라. 어떻게 해요? 나는 40년 동안 말을 못합니다. 봉어리가 됐어요. 기술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라 가라 말씀하셨을 때 홍해 앞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치라. 건너고 또 능력을 행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뭡니까? 모세의 환경, 생각, 그리고 경험 아니요. 하나님께 주신 명령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924년 파리올림픽 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올림픽의 꽃이라고 하는 100m 경주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것이 마침 주일날 아침에 그 경기 일정이 잡혔어요.
영국을 대표 출전한 에릭 리드레라고 하는 청년이 아주 높은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실수만 없다면 100m 경주에서 단연 1등하고 금메달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이 젊은이가 주일날 하게 됐기 때문에 경기에 안 나가겠다고 했어요. 이것을 안 영국 신문과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 민족을 배반한 놈, 국가를 배신한 놈, 공졸한 신앙인, 왜 그렇게 하느냐 막 비난했어요. 그러면서 했을 때 그의 신앙 고백이 이렇습니다. 나는 주일날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말씀을 듣는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금메달보다 그것이 더 귀하다. 그런 거로 나는 그것을 거절했다. 그랬어. 며칠 후에 400m 경기가 열렸습니다. 거기에 출전했을 때 400m는 그의 주종목이 아니에요. 근데 100m 경기를 뛰는 주법과 400m 뛰는 주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메이카의 그 볼트라고 하는 친구 있죠? 굉장히 큰 친구, 1m 94, 세계 신기록 보여주셨잖아요. 그 친구 뛰는 거 잘 보셨어요? 100m 뛸 때는요, 스타트에 그 숨을 한 번도 안 쉬어야 돼요. 안 쉬고 끝에 가서 확 쉬어야 돼요. 그것이 기록을 최저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400m 뛸 때 100m 뛰는 주법으로 뛸 수 있어요? 그러면 중간에 죽죠. 심장마비 죽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400m는 그의 주종이 아니었지만 100m 뛰는 그런 솜씨로 총알같이 뛰는 겁니다. 아무도 못 따라와요. 아무도 못 따라와. 그래서 결국 금메달 땄거든요. 주종목이 아닌데.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 어떻게 그렇게 100m 뛰는 속도로 그냥 400m를 뛰어서 세계 신기록을 세워서 1등을 했느냐. 많은 사람들이 영광한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느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0m는 내 힘으로 뛰었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뛰셨습니다. 나는 어떻게 뛰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200m는 내 힘으로 뛰었고 200m는 하나님이 뛰셨습니다. 여러분, 잔꾀 부리지 마세요. 변론하지 마세요. 꾀를 부리지 마세요. 정직한 대로, 우직한 대로, 고집스럽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세요.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된 자라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사람이 복되게 될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된 자가 되면 여기 보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직업이 뭐냐가 중요한 것이, 내 현주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디 있든지 복 받을 자가 되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환경이 복이 아니에요. 소득이 복이 아니에요. 흔히 말하는 잘 산다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복된 자가 되면 복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여러분에 채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복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복 받기를 바라고 복된 일을 등지고 주일도 지키지 아니하고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바로 복 받을 자의 일에 치우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 살기를 바라기 원하지 않고 복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세를 고치시고 분명히 복된 길을 써서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지만 복 받는 자의 자세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자세를 고쳐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마음에 듣는 것만 수용하고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결국 저주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 받은 자의 자세가 되어서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복을 누리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일어나셔서 병든 부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마지막 찬양 축복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르만져 주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건강케 하소서. 하나님 명부 안에서 아름답고 존귀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붙잡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한 사람도 고쳐버리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오르마주셔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쓰임받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에 병들어서 못 나온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오르만 주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다음 주에 꼭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한 욕심 질그릇 것 같아서 깨어지고 금가고 병들기가 십상입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케 하셔서
건강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드리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분들도 그런데 병든 가운데 고쳐주시기를 원하며 그곳에 아버지 임재하셔서 고쳐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다니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웃은 일은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3월 첫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모든 순서를 마치고 돌아가는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복되게 한 곳곳마다 복받은 자로서 가는 곳에 복을 증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동참한 우리 이동선 형제도 함께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영드리는 복된 믿음의 아들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또 이제 일정에 따라서 한국에 이제 치료받기 위해서 가는 우리 김혜수장도 함께 하시고 그 전에 의료파업이 다 종식되어서 의사들이 다 복귀해서 모든 치료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모든 일정을 조정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임재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이제 모인 교회와 온 교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